그래서 이게 뭘까? 누군가의 삶들은 여전히 어렵고 누군가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쫓고 있지만 그 삶이 여전히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힘들고, 도대체 이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도대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정말 선하신가? 그분의 선하심은 뭔가 되게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정기업 형제입니다. 오늘은 사업가로 살아가시면서 동시에 집사님으로 많은 분들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가르치고 계신 허정현 집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늘소망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는 허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집사님 되게 오래 뵀는데도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저는 없고 또 주변 분들도 없어서 되게 베일에 쌓인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경상 공부를 하면서 되게 집사님의 이 간증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그 열기가 식기 전에 오늘 한번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집사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집사님의 어린 시절 좀 자라오신 환경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어린 시절 자라오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적에는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뭐 되게 사랑 많이 받고,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는데, 그 집에서 여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남매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4살 더 어린데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고요. 그랬다가 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이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저희 집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후로의 삶이 좀 많이 변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안 계신 시간 동안 또 나중에 저희 아버지 재혼하셨는데, 그런 시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억에 제일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 네, 여름방학 첫날, 한 여름방학하고 딱 첫째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때는, 사실은 돌아가신 그때는 너무 어려서, 너무 놀라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 1년 뒤에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펑펑펑.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가족이 어떤 크리스천 가정이셨나요? 아니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죠.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모태신앙으로 다녔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저희 교회 식구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회심하셔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저희 어머니가 주로 교회 다니시고 저희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집사님은 어머니 따라서 계속 그렇게 교회에 네, 다니시. 그렇죠. 맞아. 그러면 좀 어린 시절에 이게 좀 갈리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다니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진짜 교회가 놀이터에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때 집사님은 좀 교회가 어떤 곳이셨나요 그때? 저는 사실은 다니기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네. 굉장히 좀 어떻게 하면 피할까, 그리고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몰랐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밤에 자다가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확 이제 약간 꿈 같은 걸 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꿈속에서 봤는데 예수님의 손이 못에 박히고 막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 일어나서 그렇게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새벽 3시인가 4시에 일어나서 고2 때 펑펑펑 울었었는데, 그렇게 그때 예수님을 그때 전 영접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혼자. 근데 그때는 제가 소속도 없었고 교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큰 교회에 뒤에 그냥 잠깐 참석하고 빠지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뜨겁게 예수님을 좀 만났던 것 같아요. 어떤 뭐 특별한 모멘텀 없이 그렇게 어떤 그런 이미지를 보고 너무나 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모태신앙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들이 어디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못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서
그때 굉장히 좀 많이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깨달아질 수도 있네요. 저는 약간 그렇죠. 보통은 약간 좀 루틴이 어떤 수련회 가서 갑자기 뜨겁게 말씀을 듣는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시고 그냥 자다가 꿈을 꾸시고 맞죠. 약간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랬는데 그게 한계는 있어요.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날마다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아침마다 고등학생인데 학교 가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실에 가서 교회 바로 앞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기도하다 보니까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지도 모르고 말씀을 잘 모르고 그냥 기도만 계속 하다 보니까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메말라 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그 기억은 확실하지 않은데 그때 청소년부를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때는 그 교회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 흔히 하는 방언 같은 거를 많이 장려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 달 방언 작심 기도를 하고 열심히 방언 받고 싶어 하고 그게 증명이 되면 내가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달 작심 기도를 하고 딱 한 달째 되는 날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네. 뭐 꽃이 말을 거는 것 같고 나무도 말을 거는 것 같고 정말 이 세상이 전부 다 너무나 아름답고 예수님이 너무나 날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너무 기뻤거든요. 그게 딱 한 달 가더라고요. 한 달 가고 나니까 마음이 또 메마르고 또 예수님 계시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허전하고 답답하고 분명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얻으러 간 지 흔적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고2 때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하셨고 고1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셨는데 갑자기 그런 이별을 마주하셨을 때 좀 이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거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은 안 드셨었나요? 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주신 유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도 않았고 말씀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제 마음 어딘가 뿌리 깊이 제가 부정할 수 없이 그분이 계시다. 늘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방언도 받으시고 했는데 또 약간 이런 항상 신앙의 그런 뜨거움은 오래가지 않고 또 식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기를 졸업하면 갑자기 이제 세상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20살이 되면서부터. 그때는 또 그래도 신앙생활 어떻게 잘 이어가셨는지 아니면 또 방황하진 않으셨는지. 뭐 그러니까 사실은 방언 받고 나서 한 달 지나고서 계속 방황했어요. 쭉 방황했고 그리고 뭐 물론 교회 계속 뭐 가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는 했지만 지금 보면 너무 미안해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열정은 있었지만 사실은 알맹이는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결국 이런 게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는 계속 그 당시에는 장로교를 다녔으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세례 교육까지 다 받았어요. 다 받고 학습세를 다 받고 이제 세례 받는 날 도망갔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랐던 환경이 좀 뭐랄까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졸업하시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셨나요? 진학을 하셨는지. 그쵸.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학교를 좀 광고 디자인과를 한국에서 조금 잠깐 다니다가 그리고는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3D 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쪽을 하면서 이제 어느 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었어요. 그래고 산호세에 있는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거기에 있는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한국인 친구가 딱 오더니 여기 유학생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자 주는 데가 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전용으로 피자를 준다. 그래서
솔깃해서 간 거예요. 그럼 영어 공부도 할 겸, 피자도 얻어 먹을 겸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쪽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같이 그쪽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사랑도 많이 받고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나 좀 많이 섬겨주시고 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때는 많이 섬겨주셨지만 음. 그때도 늘 도망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안에 늘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고 뭔가 그런 신비한 경험이 없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제가 그건 궁금한 게, 제가 지금 보는 집사님의 이미지는 되게 부드럽고, 약간 인자하고,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젠틀하신 게 제 이미지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정현 집사님 젊을 때는 진짜 약간 기계 같고 차가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 시절에도 약간 그런 성격, 어떤 성격이셨어요? 되게 좀 우울한 성격이었어요. 어, 늘 좀 고민도 많이 하고 늘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늘 찾았는데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당장 내일 죽어도 괜찮다. 막 이런 좀 마음으로 그래서 늘 누군가를 만나도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되게 많이 외로웠고 그 마음의 허전함을 좀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늘 하루 일과가 되게 바쁜 거예요. 사람들 만나느라고. 근데 만날수록 너무나 더 그 안이 외롭고 더 슬프고 더 고독한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유학생 할 때도 그런 좀 공함을 안고 하셨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맨날 성격 공부하러 잡으러 다니고 잡혀가면 그렇게 또 맛있는 걸 많이 먹여주시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진짜 막 좀 마음에 깊은 감사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날 이렇게 좀 계속 붙들나 놔뒀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는 계속 말씀 전해주시고 성경 공부해주시고 먹이고 했는데 늘 도망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유학 가셨다가 원래 졸업을 앞두시고 졸업을 못 하시고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야만 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때 네. 일단 첫 번째는 여동생이 좀 갑자기 좀 어려운 일을 겪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너는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여동생이 그런 힘든 일을 겪었는데 여기서 뭘 하고 있냐. 같이 가서 돕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아 그런가? 네. 하고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짐도 그대로 두고 한국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가 또 IMF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들어왔다가 보니까 한 여동생에게 도움이 되고자 들어갔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일을 정리하고 나니까 1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돌이켜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좀 더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결국은 다시 한국에 그냥 정착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돌아오자마자 저희 지금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 그때는 거기서 이제 형이었거든요. 네. 형님으로 만나서 그래서 딱 그 교회 가자마자 한 달, 2달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좀 네. 억울하시거나 막, 아, 저기 졸업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남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게 무르듯이 흘러가서 제 뜻과 다르게 원래는 저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한국에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이제 미국의 교회 채플이었어요. 근데 그 채플에서 제가 다니면서 여동생을 좀 불러서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수양회가 있었기 때문에 수양회에 초대를 했는데 여동생이 못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가서 제가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이제 교회 식구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야, 너는 미국에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할 때는 그렇게 예수님 안 만나다가 거기 사람들 다 모르는데 축하도 못 해주게 그 멀리서 혼자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축하해주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너 어떻게 들어오셔서 그렇게 영접하신 좀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때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 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강사로 미국에 계신 저희 목사님이 오셨어요. 네. 그래갖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사실은 그때 어떤 말씀인지 기억도 잘 안 나고, 다만 한 가지 기억이 남는 건, 우리의 인생이 태풍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삶일 때가 많은데, 태풍이 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잠잠히 하늘을 보면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돌아보시고 그 안에 평강과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영접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스토리를 더 뒤로 백으로 쭉 흘러서 미국으로 가보면, 저는 미국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말씀을 볼 때나 굉장히 좀 네거티브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구가 얼마나 옛날에 생겼는데, 과학적인 근거나 막 수많은 질문들을 나열했거든요. 내가 당신들이 근거를, 그러니까 무슨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어차피 내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이 성경 공부가 무슨 의미인가, 막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저한테 기억에 남는 게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신실한 친구였는데, 앤디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이런 것도 모르고 저런 것도 모르고 이런 사실도 모르는데 너 어떻게 하나님 믿어?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큼 하나님 충분히 보여주셨어. 근데 그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제 간증문을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침례를 받아야 되니까. 간증문을 막 그냥 길게 저의 얘기를 막 쓴 거예요. 근데 뭐 뒤죽박죽 썼어요. 스토리도 없고. 그리고 쓰고 나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수정을 엄청 했어요. 이렇게 수정해라 저렇게 수정해라 수정을 했는데, 저도 제가 뭘 쓰는지 잘 모르겠고, 막 그러고는, 그래서 간증문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뭘 썼는지. 사실 그 간증문은 전혀 지금 보면 간증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엉망으로 쓰고 어쨌든 그냥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 침례를 받았다는 제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사실상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깊이 있게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집사님의 그 전까지 신앙이 어떤 뜨거운 경험인가 방언 이런 것들이 해야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좀 그 뒤에 깊이 있게 만났을 때는 그걸 어떻게 좀 그런 깊이감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네. 너무 부담스러운 제목이에요. 하암사. 그래서 여기는 물론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지만, 제가 나올 자리는 앞에 나오신 분들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나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늘 나와야 되는 이유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일하신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성경 공부를 엄청 했거든요. 목사님하고도 하고 했지만 스스로 그 성경 공부를 딱 하잖아요. 그 시간만 듣고 집에 가서 혼자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다 들어본 말씀이죠. 맞아. 내용은 알지만 읽어본 적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정말 말씀이 없는 기도고, 그다음에 제가 들을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제 안에 남아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긴 시간을 살다가 한 40대였어요. 40대에 우리 교회에 이제 그 형제님이 한 분이 어느 날 와서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죠. 저도 성경을 안 읽어봤는데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거니 하고 이제 하게 됐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성경 공부라는 게 어쨌든 간에 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전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르는데 전하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먼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한 주가 너무 치열했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그게 지식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는 사실은 제가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지식은 사실은 책에 보면 어디든 많잖아요. 찾아보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그 부담감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이 시간 이 형제님한테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게 제가 먼저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말씀 받던 것 같아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경삼이라는 반을 이끄셨는지가 딱 보이시네요. 이미 그때 훈련을 통해서 지금 그 선생님이 되신 거였군요. 그럼 다시 한국으로 오셨을 때로 좀 돌아가서,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한국으로 이렇게 불러내셨잖아요. 그럼 그 뒤에 이제 또 다음 스텝이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이끄셨는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상당히 긴 시간 와이프가 네. 저를 기다려줬어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 네, 이게 결혼하기 여자친구였던 전이죠. 거.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기다려주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졸업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도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제가 하던 일들이 좀 특별한 일이어서 약간 그때 3D 쪽 하고 했던 전공들이 주로 영화 VFX 쪽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제가 미국에서 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쪽 한국에서 필드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잡잡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도 좀 어떻게 우연히 좀 찾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와이프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집안에서 정말 예수님하고 전혀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집안에서 자랐고 아무도 그 집안에 예수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전도를 하려고 저희 교회 데리고 오고 그럼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 끝나면은 이제 식사 교제를 하는데 그때 뭐 김밥도 먹고 했는데 자기는 김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처음 낯선 공간에서 남자친구 따라왔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가면은 수많은 사람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 계속 대답해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 이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맞나? 하나님을 모르는데 네. 제가 믿음이 없었는데 자꾸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 전까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 못 하겠구나. 이 사람 하나님 믿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고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막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양가에서 이제 막 상견례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분들이 전사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양의 날이 다가왔고 수양회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저는 사실 그 말씀이 저는 별로 안 와닿았어요. 뭐 그 말씀의 주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하는데 갑자기 결단 시간에 혼자 더벅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되게 좀 누구 앞에 나서거나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회사에 다녀도 이렇게 사장님한테 진급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책임지는 거 싫어서.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나서는 것들을. 그런데 이 사람이 더벅더벅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어떤 걸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됐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대잖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신다잖아. 뭐가 더 필요해? 저는 죽었다 깨도 그 말에 영접했다는 사실이 지금도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혼을 하면서 좀 저희 부부가 좀 저도 가정적으로 그런데 저희 불안했던 늘 외롭고 힘들었던 것들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질문도 있었었는데, 만약에 지금 아내이신 주현 집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럼 진짜 결혼 안 할 생각이셨는지.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결혼은 안 했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을까. 네. 이 정도. 그런 믿음이 그래도 있으셨나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은 네. 믿음은 와이프가 믿을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은 솔직히 말하면 많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그런 저한테 보여준 모습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다만 절실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 네. 저는 이 친구 아니면 안 되고요. 이 친구 꼭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되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예전에 광고 디자인과 다닐 때 같이 대학교. 예,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느 날 잘 모르는 친구가 와서 저한테 와서 그때 이제 디자인하는 친구가 다 맥을 쓰거든요. 네. 근데 맥을 사야 돼요. 근데 이제 저한테 와서 이걸 어떻게 컴퓨터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때 제가 저기 지금 송파에 오피스텔에 제 사무실이 있었어요. 어릴 때도 제가 디자인 일을 좀 받아서 그냥 개인적 프리랜서로 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소개를 해줬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은 우리 사무실에 오면 내가 알려줄게. 사무실에 와서 네, 이제 알려주고 그 집에 가서 뭐 셋업도 PC 셋업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친해지게. 아, 더 오빠 하신가요? 네, 제가 오빠인데 네. 네 나이만 오빠고. 네. 그러면은 보통 교회에서는 안 믿는 사람 만난다 그러면 믿는 사람 만나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약간 질문이 집사님 같은 또 케이스가 있잖아요. 정말 안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또 하나님이 또 변화시키셔서 만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 청년들 중에 또 안 믿는 사람을 만난다면 집사님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또 전도해서 만나는 게 맞다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또 믿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다르겠지만 뭐 저는 사실은 그게 검정색 흰색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왕이면 네. 만난 사람이 믿는 분이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삶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할 때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살을 부딪히고 살아가다 보면 주로 헤어지거나 힘들어지는 이유가 가치관이 달라서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관이 하나가 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제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믿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근데 만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막 좀 부딪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가치나 이런 게 어쨌든 주일마다 교회를 가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막 또 그때 막 되게 오래 모임도 오래 하고 길고 한데 음. 그때 막 왜 이렇게 교회 가면 오래 있냐 막 그런 걸로 또 부딪히진 않으셨는지. 그때는 제가 믿음이 좀 많이 부족해서 예배만 드리고 도망오기도 하고 저도 네. 빠져나가기도 하고 지금 보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 친구가 한참 서로 이제 좀 많이 알게 되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때 교회 가자고 할 때 선뜻 또 나서줘서 감사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런 게 아니라 난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뒤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런데 느끼는 건 네. 배우자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가치관 있잖아요. 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가치관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저는 제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사랑해서 너무나 좋아서 조건도 맞고 모든 게 다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그 뒤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결국 그들이 헤어지는 대다수의 큰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치관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서로 사랑에 빠지면 뭐 그때는 감정적인 요소 때문에 잘 그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같은 부부가 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좀 어떠세요?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좀 남사스럽긴 한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고 굉장히 칙칙한 사람인데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가 대화를 하거나 즉흥에서 말을 할 때 저는 정리가 잘 안 돼요. 많은 생각을 혼자 하고 고민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리가 됐을 때 그 정리된 말은 잘 할 수 있지만 뭔가 아젠다가 탁 뭐 갑자기 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막 버벅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이프는 굉장히 밝고 좀 뭐라 그럴까 속 안에 이렇게 두는 게 없어요. 그냥 오면은 이제 속상한 거 표현하고 화나면 화난 거 표현하고 그 안에 담아두지는 않다 보니까 뒤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이제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 감사한 거는 와이프가 되게 그 안에서도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차갑고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면 교회 갔는데 사람 이름이 안 외워져요.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와이프는 몇 번 딱 오면은 교회 사람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저분 이름 뭐였더라? 옆에 다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배워요. 아,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누군가를 관심을 갖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네. 제가 조금은 더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그 결혼하실 때가 나이가 제가 33살에 결혼했고, 와이프가 저보다 2살 어리니까 31살. 네. 지금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한국 오셔서 결혼하시고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요, 계속 네. 그 영화 VFX 쪽에 일을 했었고요. 회사를 다녔었고요. 아, 회사를 다니셨고. 네, 회사를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좀 그 VFX가 우리나라가 좀 어려워요. 당시에는 옛날엔 더 어려웠어요.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다음에 제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달라서, 그래서 사실은 좀 카테고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미디어, 그 디지털 미디어나 이런 컨텐츠, 인터랙티브 컨텐츠 쪽으로 바꿔서, 그러면서 독립을 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사업이란 게 사실 진짜 고생길이잖아요. 그쵸. 하지 마세요.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실 사업이란 게 사실 크리스천으로서 부딪히는 어떤 방식이나 절차나 가치가 굉장히 또 많잖아요. 세상적인 방법들이. 그쵸. 좀 그런 거 하면서 부딪혔던 일은 없으세요, 그러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데, 지금도 부딪히고 있고, 사실은 제일 제 신앙에서 걸림돌이, 네. 사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업을 하면서는 저는 과거에 제가 너무 많은 잘못들을 해서 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제 것을 놓칠까 봐 굉장히 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생존의 어떤 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이걸 놓으면은 저 사람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생존하기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까지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수년 전에 제 기억력이 안 좋아서 언젠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수년 전에 되게 옛날에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은 거예요. 결국은 급여도 밀리고 네. 직원들 급여도 못 나가고 이제 완전 이제 앞뒤가 다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돈이 들어올 곳은 없고 되게 막연하던 상황에 이제 점점 그 회사에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가면 다 저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전부 다 제가 이제 저만 보는 거죠. 언제 급여 주나. 근데 그런 눈빛이 아니라 네. 이게 이제 되게 원망의 눈빛 있잖아요. 원수 같은. 네, 그렇죠.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되게 진짜 잠도 못 자고 가장 그때 힘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에 한 분하고 거기 있는 직원 2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집사님이 직접.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이게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이 상황이 이게 좀 성경 공부하고 저 친구들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뭔가 좀 이런 좋은 그림을 보여줘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그때 요한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돈이 필요합니다. 저 친구들한테 지금 급여를 줘야 되고 저희가 생존해야 되고 그거 말고 좀 답을 주세요. 근데 똑같은 답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운전을 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기도를 했어요. 그날은 이제 제가 뭐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답도 없고 자꾸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전 회사로 못 갈 것 같아요. 딴 데로 어디로 운전해서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책임질게. 가서 사랑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마음 주시는 마음이 뭐지? 그랬는데 제가 그들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나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상처가 되고 아프고 하니까 그들을 보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피하고 보기 싫고 뭔가 답을 찾아서 짠하고 주기 전까지는 그들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들의 얼굴을 보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서 사랑해 주라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았어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이 답이 없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안 되면 제 모든 걸 다 사지를 털어서도 해결해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주세요. 그랬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동의를 해준 거예요. 좀 더 기다려주기로. 상상치도 못해요. 그때 너무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예상치 않게 제가 이제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를 저희 회사를 좀 인수할 회사들을 찾기 위해서 사방 뿌렸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보거든요. 이메일로 뿌렸는데 전화하고 이메일로 뿌렸는데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관련 회사들에 막 뿌렸거든요. 근데 어느 한 곳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줄줄이 다 연락 오는 거예요. 뿌린 데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인수하겠다는 회사에 인수가 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쨌든 간에 그때 뭐 일부 나가시는 분은 나가고 계신 분들은 또 이전에 가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되게 편하게 얘기하시지만 저도 아버지 사업하지만 입장 바꿔서 진짜 피 말리고 스트레스 정말 심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그 상황을 그렇게 또 하나님이 풀어 가시는 거 보고 근데 되게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때 진짜 좀 저는 부끄러웠던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날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께 이제 이런저런 뭐 좀 말씀을 드렸죠. 제 상황을 그랬는데 그렇게 같이 있는데 네. 갑자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울지? 내가 왜 울지? 근데 그냥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도 그 순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똑같은 마음이지만 네. 근데 그 시간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정말 알게 되는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구나. 네. 그치만 또 두렵네요. 그렇죠, 맞아요. 혹시 그 사건 이후로 사업을 좀 하시는 방향성이나 그런 거보다 좀 달라지셨던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때 이후로 이제 조금 더 마음이 네. 그러니까 두려움이 좀 더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볼 텐데 그러면 저쪽이 잘 되면 우리 쪽에서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사업은 끝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에 늘 너무나 마음 졸이고 힘들었었는데 일부 많이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마음 졸인다고 될 일이 되고 안 될 일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은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네. 아무도 안 보여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섬길 수도 없고 제가 말씀을 볼 여유도 없고 기도를 할 여유도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그 환경이 제 마음, 제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안에 조금씩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되게 유혹이 많잖아요. 뭐 세상의 방법에서는 세금적인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영업 방법이 막 그렇게 건전하지만 않은 좀 영업 방법 술로 접대해야 될 때도 많고 좀 그런 부분에서 막 그래도 갈등이나 그런 건 좀 없으셨나요? 유혹이나? 저는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거에 대한 마음이 굳건해서 사실 그런 것들을 칼같이 잘라내다 보니까 세금적인 이슈도 너무나 이게 FM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접대나 이런 문화에서도 칼같이 잘라내다 보니까 사업이 좀 잘 안 되죠. 주변에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는 유도리가 없어. 조금만 그 부분을 바꾸면 기회가 많아.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네. 진짜 어려웠던 거는 네.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아, 마음속에서 음. 난 이렇게 옳게 한다. 하는 사람. 음. 당신은 옳지 않은 사람들. 음. 그러니까 저는 항상 판단이나 비교나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마음속에 늘 네. 뇌가 막 돌아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을 주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고. 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는 행위가 음. 제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 길이 있지만 그걸 두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매출 돌리는 것도 많이 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거든요. 네. 수많은 것들을 할 때 저는 안 합니다 할 때 저는 사실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때 하나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드러나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많이 회개했는데 제가 저를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내 의를 드러내고 있었고 이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났구나.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그걸 알아가고 이것에서부터 더 자유해져 가고 그렇다면 이런 걸 하는 모든 행위가 정말 내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위,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행위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 보통 그렇게 하면 칼같이 지키면 나는 정말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진짜 그게 약간 자부심이 될 법한데 또 그 모습 안에서 판단하고 자신이 드러나는 모습에 근데 그게 하나님이 비추시지 않으면 이렇게 내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비추셨던 계기가 있나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던?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네. 애매한 사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그레이 영역이 있어요. 그의 회색 영역이 있어요. 네. 검정 흰색이면 좋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영역에 관련된 일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신이 이 일을 하면 이 선택을 해주면 우리가 다 이번에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다 급여도 나오고 이번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네가 자꾸 네 고집을 부리고 흰색만 맞다고 하면 여기 다 지금 이번에 급여 못 나와. 당신 때문에 못 나오잖아. 너 그렇게 깨끗해?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는 당연히 아니지. 흰색만 되지. 하고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게 그들을 판단하고 있구나. 그들을 판단하고 있구나.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칼같이 뭐가 맞다 틀리다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사업할 땐 더 많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서 내가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다면 내가 관성으로 선택을 한다면 내가 과거에 이게 맞았으니까 이게 맞겠지. 과거에 맞았으나 지금 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질문을 하나님에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때 다시 회개했던 것 같아요. 혹시 또 크리스천으로서 사업을 할 누군가와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지금까지 하시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이 좀 있으시다면? 사업은 안 하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사업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사업이 잘 돼가는 게 맨날 제가 지금도 사실은 솔직히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다 차 빼고 푹 빼고 다 안 되면 이게 사업이 됩니까? 갈 길이 없는데요. 이럴 때가 너무나 막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저를 기도 앞에 서게 하는 자리, 말씀을 보게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에게 그 자리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말씀을 볼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힘든 자리 다 싫잖아요. 네. 싫지만 그 힘든 자리가 없다면 저 같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간절히 말씀 찾지 않으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리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좀 교회 얘기로 넘어가서 하늘소망교회는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BBC라는 교회를 다니게 됐고 거기서 이제 한국 채플로 왔다가 한국 채플에 있다가 목사님이 이제 독립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독립하시기 전에 저도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뭐 큰 교회도 가고 옆에 있는 유명한 교회를 막 많이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를 가면서 어떤 교회는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 경험들, 좀 놀라운 어떤 그런 이적들 막 이런 것들을 추구했었는데 이제 말씀을 알아가고 조금씩 이제 깨달아가면서 안전한 걸 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가장 안전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추구하는 교회보다 말씀을 추구하는 교회를 찾게 되고 그래서 그런 교회 그다음에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는 교회들을 찾게 됐었는데 근데 사실상 다른 면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지금 우리 목사님 이제 찾아가서 아직 교회를 좀 가정교회를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집사님이 그렇게 추천하신 거예요? 아니 이미 근데 목사님 네. 결정을 하셨어요. 저희는 모르고 갔어요. 네. 휴가 집사하고 같이 갔었는데 네. 둘이서 찾아가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랬는데 이미 이제 마음의 결정하신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정교회로 저희 교회에 같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좀 집사님 보시기에 그럼 거의 창립 멤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한 13주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좀 하늘소망교회 어떤 교회인 것 같으신지. 하늘소망교회는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교회 비전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린 그런 거 없어. 나도 몰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아니죠. 교회가 뭔가 방향이 있고 비전이 있고 딱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하고 몰리고 막 부흥되고 막 그런 거여지. 비전도 없고 목사님도 모른다 그러면 이게 저희 교회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학영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저희 목사님이 하시는 하늘소망교회는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게 선교든 그 무엇이 됐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작고 큰 일을 보고 그 일에 저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저희가 계획하고 저희가 비전을 쌓고 저희가 이곳입니다 하고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하늘소망교회에서도 형제님으로 계셨던 건가요? 지금 집사님이신데 처음에는 저기 개차반 형제. 네. 형제가 갑자기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님이 좀 저희 교회가 집사님들 설교도 해야 되고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좀 집사님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이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시고 저희 부부한테 이제 한번 임명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집사직분에서 고민해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전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겸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부끄럽지만 과거에 예를 들면은 다른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약속을 했어요. 한번 그럼 같이 만나자. 하고는 저 그 약속을 까먹고 안 나간 거예요.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약속하고 안 나가는 사람 드물잖아요. 약간 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숙제를 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른 집사님들이 저를 볼 때 쟤는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서 집사 직분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게 되면서 하나님 많이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누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뜻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케이스는 전혀 우리 목사님 어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시고 믿음으로 집사로 세워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사로 서는 자리는 사실은 그 자리는 제가 더 은혜 받는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섰을 때 지경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에 더 가야 되는 그 자리들이 보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많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자리
아, 축복받은 자리. 이제 학영사 가르치신데 숙제 안 해온 사람들을 이해 못 하시지 않겠네요, 집사님. 아, 이야기 너무 들어보니까. 저는 이해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삼공부반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제 가르치고 계신데 사실 이번에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 인생에서 너무 정말 중요한 때였던 것 같아요. 또 그 수업을 통해서 제가 정말 배운 게 많고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데 또 이 좋은 수업을 저만 듣기 너무 아까워서 좀 여기 같이 남기고 싶어서 아,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을 오래 믿어왔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뭐고 지금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은 뭔지 한번 나눠주실 수 있다면 수업의 내용을. 아, 너무 질문이 네. 깊은 질문이라 제가 거의 감히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많이 요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믿는다고 믿으면서 사람은 그렇게 안 변하나 봐. 음. 제가 똑같은 습성이 옛날 과거의 행동들을 막 할 때가 네.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맞게 봤어. 사람은 안 변해. 제가 저를 볼 때 늘 저를 괴롭혔던 것들은 제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하고 고민을 엄청 긴 시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시간 속에서 제가 깨달아가는 건, 아,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였어요. 사실은 내가 변하지 않는 걸 지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10몇 년 다니고 20몇 년 다녀도 왜 삶이 변하지 않고 난 그대로지? 근데 그게 나는 변하지 않는다였어요. 근데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삶은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변에서 말할 때 변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에 그 사람이 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요즘 자주 듣는 예전에 저희 학영삼 시작할 때 카톡으로 제가 나눴던 찬양이 있어요. 네. 외국 찬양인데 더 지저스 웨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가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찬양 가사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나 아니면 제가 힘들 때나 제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자각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나를 주장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리고 늘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게 저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저는 제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변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그게 너무 부끄러웠었는데 제 부끄러운 자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리라는 걸 뒤늦게 수십 년이 걸려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건 결국은 오늘 하루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에서 완전히 점프해서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잖아요. 내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옮겨가는 삶의 조정을 작은 걸 하나하나 해갖고 그 길로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길을 계속 걸어가면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여기 내 길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외쳐봤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자리로 저희를 초대하시는 분이지 저의 종으로 내가 일로 부르면 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로 갈 때 저의 길은 그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학영사를 하시면서 주신 숙제가 일어나자마자 5분 기도, 오전에 제일 바쁠 때, 오후에 제일 바쁠 때 이제 10초씩 기도하자였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또 막상 하려고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숙제를 주신 좀 이유랑 목적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많은 걸 시도를 해봤어요. 제가 게으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면은 아침에 분명히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했어요. 근데 점심이 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낼까? 특히 일을 하다 보면 정신없이 여러 가지 일들에 저희가 휩싸이게 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 어떻게 보면은 이 하루를 연결해줄 포인트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포인트를 이제 딱딱 아침, 점심, 저녁 찍어보는 거죠. 그게 아주 짧아도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이게 하루를 쭉 연결해 주겠구나 라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되게 그게 이제 은혜가 됐어요. 특히 가장 큰 거는 점심에 하는 기도인데 네. 점심에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전에 뭐 청년부 수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가 시간이 없으면 눈을 뜨고 기도도 되거든요. 저는 산책하면서 기도 많이 해요. 산책할 때 전 눈 뜨고 기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기도를 할 때 그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여러 곳이 되잖아요. 항상 제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점심 때 하는 기도는 일터에서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면서 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하기도 하고 근데 제 눈앞에 보이는 그 자리, 그 순간, 그 상황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날 때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게 되고 일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누군가 이 상황을 다시 재조정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이런 전환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루가 제 마음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쭉 연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녁 때까지. 네. 저도 이 기도 시간이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그때 초반에 하셨던 얘기가 우리 삶에 좋은 습관을 넣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숙제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시간 통해서 저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별게 아닌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제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삶 속에서 이거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제일 바쁠 때 저는 물건 내릴 때거든요. 그때 그냥 속으로 좀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그래 내가 하루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자각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습관을 넣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쭉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지금 집사님의 이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딱 한마디로 집사님이 하나님을 좀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그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저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고정관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요 근래 계속 욥기를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욥의 친구들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처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대로 잘 순종해서 살아가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을 받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너무 어렵고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사는 순간에도 순간이 있다 할 때 그게 꼭 그렇게 잘 인생이 풀리거나 모든 게 잘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선하신 분이고 분명히 그다음에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삶은 그렇지 않네? 하고 질문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 누군가의 삶들은 여전히 어렵고 누군가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쫓고 있지만 그 삶이 여전히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힘들고 도대체 이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도대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정말 선하신가? 그분의 선하심은 뭔가 되게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몇 개의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하는 대화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성경에서 저렇게 친구들하고 하는 대화를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길게 썼는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욥이 내가 왜 고통을 받는지 친구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의롭다.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다. 하나님 공의롭지 않으시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그랬는데 친구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만나 주시잖아요. 이 우주를 감찰하시고 만드시고 심지어 큰 우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풀 하나
생명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 들을 때, 아, 그걸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와이프가 예전에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잖아. 뭐가 더 필요해? 그 말씀의 의미가 쾅쾅쾅쾅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래. 하나님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걸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내가 알지 못하는 걸로 가득하지. 때로는 우리는 걸어가다가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욥에 무슨 동무 이상한 짐승 2마리 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짐승이 있어요. 네. 리워야드 아닌가? 리워야드, 네. 예. 막 이상하게 생긴 네. 괴물 같은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분명히 무섭고 두렵고 우리가 만나면 우리를 찢어 죽일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들이 선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선함을 내가 그분의 가지신 것들을 전부 다 내가 어떤 내 테두리 안에서 가둬서 그 부분이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그분의 캐릭터와 그분의 영역은 끝없이 넓고 그건 부분에 불과하고 내가 아는 거는 소경처럼 이 부분 본 건데 이걸로 전체를 다 판단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은 넓고 광대하시고 네. 매일매일 알아가도 끝이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 때 네. 질문에 답을 안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 질문을 비록 1년, 2년, 3년 오래 할 때도 있지만 모든 질문에 아까 과학적인 질문이던 그게 인생의 어떤 그런 암담한 질문이던 무슨 질문이던 마치 욥이 끝까지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질문한 질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 대답을 해주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욥은 충분히 추궁할 만한 아까 그 저랑 룸메이트가 네. 했던 얘기 있잖아요. 네. 난 충분히 알고 있어. 그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늘 저의 인생의 모든 질문에 늘 진리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실 저도 제가 이런 팟캐스트를 할 줄 몰랐거든요. 집사님 이렇게 출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나와주셔서 이렇게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삶에 대해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집사님의 간증 진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좀 어떤 시간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 너무 좀 저를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사실은 바쁘게 살아가고 매일매일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인생 가운데서 특히 과거에 그런 간증 제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이렇게 쭉 일목요연하게 얘기하던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정말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느린 사람이고 복잡한 사람이고 뭐 하나를 제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질문이 늘 많은 사람인데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느린 걸음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멘. 이 팟캐스트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사실 엄청 긴 과정인데 이렇게 짧게 얘기해 주시면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삶 속에서 그것들을 적용해서 또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끝으로 오늘 집사님께서 혹시 기도해 주고 끝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 분명히 일하셨고 그다음에 주님이 하신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팟캐스트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 정말 이 말씀 필요한 자들에게 또 주님 잘 전달돼서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